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모니터를 보고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부활절 딴 때 같으면 많이 축제가 됐을 텐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지금 생략이 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이 과정 속에서 더 깊이 우리와 함께할 걸 믿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코로나가 최고 많이 발생을 했었죠. 많이 죽고. 근데 이제 막 엎드려서 막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교황이 나가서 멋지게 우리를 돌보소서 하는 게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저게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옷을 찌지할 때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이탈리아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막 그냥 땅을 치면서 회개 운동을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 뜻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린 본 뜻을 이제 알았구나 하는. 그래서 죄라는 게 뭡니까?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활을 쏠 때 관역을 바탕으로 중심에 골든에다가 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정중앙으로 맞지 않고 빗나간 것이 다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삶을 산다면 그게 다 죄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받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적인 법칙이 있어요. 우주적인 법칙이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우주적인 법칙이 무조건 죄를 지면 죽어야 한다는 거야. 죄의 대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죄를 졌던, 성인이 돼서 죄를 졌던, 앞으로 죄를 졌던, 죄의 대가는 우주적인 법칙이 사망인 거예요. 근데 단 예외 규정을 하나 두었는데 하나님 자신의 보혈과 하나님 자신의 대속으로 인해서 한다면 그 죄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지. 전에 죄를 용서한다는 거지 앞으로 계속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랍니까?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자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말씀대로 내가 이 삶을 지금 사는가, 정중앙의 말씀대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사는가, 거기서 조금만 비껴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6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가 나오죠. 이사야 53장 5절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안 보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5절은 뭐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뤘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제물에다가 번제를 드려가면서 하나님의 죄로부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완벽한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그 매번에 동물을 잡아서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런 법을 주님께서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십자가, 원래 십자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통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는데 십자가를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야 그 순간에.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앙을 그분에게 쏟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만든 이 법칙, 죄로부터 떠나야 하고 또한 그분의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산 것처럼 또한 니들도 내 힘으로 살 것이라고 해요. 이 말씀 예수님이 가리킨 말씀이 인자의 살과 피인데 이 말씀에 정중앙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충 90%를 주님 뜻대로 살고 10%를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행사를 할 때도 그 어린 양을 이 불에 태워서 뭐라 하면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되 모든 그 정강이, 머리, 내장, 모든 살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어떤 때는 진실로 하고선 얘기하신 게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두가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우리는 다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를 이기고 또한 하나님과 죄만 이기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 줬지요. 하고 또한 자녀가 됐으면 그냥 모든 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자격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한탄하는 기절 같아요.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에베소 2장 1절과 3절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다고. 너희는 옛날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는 본질상 네 욕망대로 살던 자였다라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죄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만 죄를 져도 사망을 이르는데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가만히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대로 얼마나 살았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방망이와 불이 되고 항상 나를 깨트려서 내가 옛사람을 그 죄의 본성인 나를 이분 말씀대로 이분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주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에게 멸할 이 죄로부터 매여서 사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또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더 벗어나지 못할 때는 주님과 아무리 신앙생활을 갖는다 하더라도 늘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랍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정욕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 뭐랍니까?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네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우리는 내 생각,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전부 다 죄를 지라는 거예요. 욕망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으라는 거야. 성령이 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오히려 남을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너는 이제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패턴이 모든 것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로부터 지금 이 시대는 직분을 갖고 교회 신앙생활을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수없이 많이 해요. 근데 죄를 이기들 못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그 안에 온전하게 살과 피를 먹는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 하신 그 힘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힘을 지금 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죄나 겨우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죄를 이기고 회개가 된 사람은 하늘나라, 이 땅에 하늘나라 죽은 후에 가는 천국에, 이 땅에도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은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판단 기준은 3차원의 세계에서 판단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주님께서 여기에 4차원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을 했죠. 이번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저는 코로나 재앙이 왔을 때 상당히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구가 그때 2월 말경에 막 3월 초 2월 말경에 막 하루에 900명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난리가 났을 때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3월에 이 맹렬한 불꽃은 3월에 꺼질 것이다. 하고 4월에는 안정 단계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이것을 선포하라. 그래서 제가 대구 분들이,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또 대구하고 그 경남 쪽을 많이 집회를 했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아주 특별하게 대구요 경남이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3월에는 맹렬한 불꽃이, 이게 아무리 지금 어마어마한 이 폭풍우 같이 몰아치고 다 죽음을 삼킬 것 같지만 3월에 이 불꽃은 꺼질 것이고 4월에는 안정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 단계에 온 것을 세계가 인정을 해요. 제가 예언한 걸 세계가 인정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예언을 안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요. 네가 나를 믿고 네가 선포한 것을 내가 왜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너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해가지고 제가 종으로서 할 일은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것. 그리고 신천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천지가 진짜 이만희가 재림 보혜사 성령이고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14만 4천 명이 죽지 않는다면 그가 지금 코로나 확진된 그 장소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거기 가서 예언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제가 그것도 다 올렸어요. 동영상 저기에. 근데 이놈은 튀었을 게 어디 가서. 왜? 지가 하니까. 지가 아무 능력 없는 걸. 지가 하나.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정확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이 하나님 말씀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세상은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이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이 보여요. 운행하는 것이 보여요. 저는 지금 이번에 지금 이 코로나가 한번 잘 봐봐요. 우리나라는 맛배기만 하고 오히려 저기를 해줬고 전부 다가 유럽서부터 미국서부터 기독교 선진 국가였어요. 기독교에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를 받았던 이탈리아는 그 기독교 문화에 관광만 해도 돈이 수없이 벌었던 나라예요. 그 고마운 걸 모르고 전부 다 세상화된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안 믿는 기독교 국가 아닌 데는 이렇게 얻어맞들 안 해요. 그렇게 세게. 근데 거기가 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떠난 데들이 지금 재앙에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죄에서 반드시 떠나야 나를 만날 것이고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이 땅에서 나와 생명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뿐이 아니라 이 땅을 끝나는 날 영원한 그 나라를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해요. 회개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이렇게 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도끼를 피하려고 왜 나한테 오느냐 이거야. 누가 알려줬더냐 이거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걸 내놓지 않으면 오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서 회개를 뭐라고 하냐면, 두 벌의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또 그러하니,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잘 사시라고,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말로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실상 저기가 있다면 자기 것을 내놓아야 돼요. 전 제일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경제권을 집에 뺏긴 이유가, 자꾸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내 걸 자꾸 빼주다 보니까 뺏겼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원이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 14년 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 그분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와서, 지금 여기 와서 최근에 이 렌터 숙소가 만들어져서 동일했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일원 한 장 안 낸 분도 예언해주고 치유해주고 동일하게 같이 자고 같이 먹었어요. 한 10년 이상. 그래서 교회는 이 물질이 만약에 있다면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은 몇 분들한테, 아주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흘려보낸 데가 있어요. 근데 공개를 할 수가 없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한 뭐 사업체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내 걸 다 저기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면 반드시 그 고통과 저기 한 것을 나눠야 돼요.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해요. 네 두 벌이 옷이 있다면 나눠주라고. 그래서 교회가 물질을 많이 쌓아놓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개인이, 교회도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물질을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우리도 두 벌이 옷이나 양식이, 내가 주변에 내가 교회나 아니면 저기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기명으로 누구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위로 저기 하기를, 반드시 그걸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전해줘요. 천사가 이렇게 보내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래 아름다워. 그래서 교회는 사랑한다.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을 안 하는데, 사랑은 이렇게 막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행함이 있어야지. 그리고 실제 뭐랄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도덕 책인가, 거기에 형과 아우가 농촌에서 이렇게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달밤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형과 아우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제곱을 낳는데, 가만히 생각해, 형은 농사채를 조금 더 갖고 동생은 덜 갔는데, 그래도 이제 저기 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동생네가 너무나 이게 어려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밤에 이렇게 달밤에 나와가지고 형이 그 집단 벼 털기 전에 그 벼를 갖다가 그 동생네 나락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날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하고서는 이제 그 이튿날 또 지났는데, 동생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형님이 가족이 얼마야 생각을 하니까 찡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도 또 한날 나와가지고 형네한테 집이다 이렇게 갔다가 보니까 나락이 더 많아져서 그러다가 어느 날 동시에 달밤에 형과 동생이 이 별을 이렇게 어깨다 저기 하고서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도 형제들이 간이 그런 우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게 생각했지만 교회도 그냥 열심히 막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여기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지 삶이에요. 삶. 이기적인 삶을 잘라내고 남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 가고 그러면 손해를 볼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망할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답게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답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항상 보면 나의 중심을 보는 것 같아. 세상의 평가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세상의 평가에다 맞추는 거야. 세상의 평가에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하나님한테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음에 새로 태어났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법을 따는 게 아니라 우선법이 하나님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경제 논리로 따지면 내 거 하나 저축을 하는 게 이득이에요. 저축을 하는 게 나만 주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흘러보낼 때 그것이 다시 돌아올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세리에게 뭐합니까?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많은 그 로마에서 정한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를 부과해서 자기가 착복을 했죠.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한 세만 받으라는 거예요. 또한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 있는 층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무진장 우리나라가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뭐 교통 경찰관 또래 못 살겠어. 한 번은 내가 대전을 가는데 사이카가 딱 잡어. 그러더니 아주 포도 상자를 하나 놨어. 걔는 그래도 그냥 강도는 아니더라고. 포도 좀 사 먹고 가랴. 포도 좀 먹고 가랴. 달리기는 많이 달렸으니까 포도 좀 먹고 가랴. 이게 그러면서 뭐 그때 당시는 뭐 그래서 서로 막 자동차가 다니다가 막 서로 불을 켜주게 막 저차 경찰 있다고 하고. 근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깨끗한 나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방법, 이 방법대로 삶을 반드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될 것 같아요.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많이 받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막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세상 중심적인가가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문제가 아마 물질의 그 유혹일 거예요. 마냥 많은 것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물질은 반드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해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해요. 옛날에 강남에 제 친구가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 여기 유구에 상당히 갑부였었어요. 갑부였는데 형이 노름을 하는 바람에 다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갑부였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알아주다가 뭐 막 저기 하니까 무슨 양이 속이 상하죠. 그래서 서울에 와서 한번 이 부동산이 한참 막 저기 할 때 한번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보려고 부동산을 시작을 했는데 때가 또 마침 부동산이 안 되는 시대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가만히 가게에서 이렇게 앉았다 보면
미칠 것 같대. 미칠 것 같대. 그래서 상상을 하기 시작을 했대. 아,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큰 걸 한 건 써서 수수료를 5천을 번다면 내가 이걸 갖고 이렇게 하다. 5천 갖고는 부족하구나. 저기를 해가지고 1억을 번다면 내가 이걸 갖고 이렇게 또 얻다가 투자를 해서 가면 한 3억짜리가 되고 1억 갖고 약간 부족하고 저기 해가지고 저짝이 땅 저기 뭐 서해안 땅을 뭐 이렇게 해갖고 대두리를 먹어가지고 반을 저기 해가지고 한 5억이 번진다면 이렇게 하다 보면 막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을 한대요. 막 그렇게 하다가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것도 적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500억까지 막 올라가는 거야. 하면 막 그냥 막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막 기쁨으로 확 바뀌기 시작한대. 그러는 순간에 가게 부동산에 손님이 들어와서 계세요 하고 들어오면 이 상상하던 걸 딱 내려놓아야 하잖아. 근데 딱 내려 일로 앉으시라고. 왜냐면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 근데 손님이 무슨 부동산을 뭐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즐거웠는데 여기 진달래 아파트 뒤에 12동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 이게 막 성질이 막 나가. 얘가 몸이 다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막 한쪽이 막 마비가 오고 그렇게 막 신경을 그렇게 쓰다가 근데 제가 그때 한참 은혜를 받을 때예요. 하나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기도 은혜 받는데 너 한 번만 오라고 해서 한 번만. 근데 막 죽겠으니까 한번 이제 저 은혜 받는 데를 온 거예요. 영성하는 데를. 그랬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죠. 이 친구인데 지금 몸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오늘 얘를 만약에 못 고치면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 아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음악을 하는데 방언한다고 두드려 패는 애니까 이 영적인 걸 싫어하니까 요번에 물적이 하면 이게 안 된다고 하고서니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나서 이제 걔가 왔는데 딱 뉘어놓고 한 3-4명이 이제 기도를 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때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친구 발밑에 가서 두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주님, 오늘 꼭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막 소리를 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근데 막 나는 막 미치겠는 거야. 막 그래서 막 그냥 사역자도 아닌데 어떻건 보조 사역을 하면서 막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 하면서 얘가 막 토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가 물었어. 야, 아까 어땠대?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냐면 몸이 많이 좋아졌대. 어떻게 하냐니까 제가 다리 둘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다리에서 2개의 불이 올라오더래. 가더니 여기서 견딜 수 없이 숨이 콱 막히다가 팍 터짐에 소리를 지르면 이게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믿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게 욕심을 내고 돈을 생각하고 막 그것이 막 즐거움에 그것이 마귀가 준 거고 하나님을 저기 오히려 병만 생긴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마치 31평 사는 사람은 46평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 마치 전세 사는 사람은 집 한 채 조그만 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작은 집에도 살아봤고 큰 집에도 살아봤고 다 거기에. 그래서 저기는 척도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걸 걱정을 하지 말래.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산에 날아가는 새를 보라는 거야. 저가 창고도 없고 농사를 짓지 않는데 네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거야. 저 들에 핀 저 백합화를 보라 이거야. 저 백합화가 한낱 있다가 없어질 것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길쌈도 하지 않고
그런데 저 옷을 입혀주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정확하게 주님 안에 들어가서 정립이 돼야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 삶의 기준이 달라져. 목표가 달라져. 하고 근데 수없이 이 세상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코로나가 들어오듯이 수없이 막 달라오는 거야. 세상 방법으로 살으라고. 근데 주님은 수없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한없이 귀하고 한없이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게 성경은. 아침 안개가 잠깐 있다 없어지듯이 너희 인생의 영원 선상에서 볼 때 100년은 한 점도 안 돼요. 근데 이 한 점, 이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 선상의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지는 거야.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다 잡아요. 그냥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었다면 또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세상적으로 살면서 믿었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유혹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의 불화살이 하루에도 수백 번이 이 영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한테 다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저기 하면서 늘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이게 넘어지지 않지. 그러지 않으면 좁은 길이 100% 좁은 길이에요. 다 넘어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랍니까?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도는 거야. 마귀가. 어떤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왜? 종교인한테는 돌 이유가 없어요. 이나저나 내 편이고 이나저나 내 하수인인데 뭐하러 돌어. 피곤하게. 얘가 세상을 뒤엎을 수 있고 얘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얘가 하나님 열쇠를 나라 열쇠를 갖고 세상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한테 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마귀한테 붙잡혀가는 거야. 제일.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이 되고 제대로 성장을 한다면 어떤 현상을 하게? 사울이 바울같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죠. 주님은 수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5,000명이라고 했어요. 장정 5,000명.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 어린아이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 여자가 성인이라도. 이게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 이 2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막 임금을 누르다니 섬기겠다고 막 추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망을 가셔요. 12명이면 충분하다 이거야. 제자가 돼야 돼요. 70인이면 충분하다 이거야. 120이면 충분하다 이거야. 이번에 코로나 사건이 났을 때 이런 때 이때를 위함 아닌가 하고 하나님 계시받은 걸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지금 세상은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잘해서 이 코로나가 저기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 정상들한테 전화가 온대야. 근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와. 예언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랬잖아요. 뭐니 해도 한국의 기독교가 최고고 뭐니 해도 한국에 지금 저기 믿는 자가 제일 많다고 그래.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기만 하고 빼준 거야. 이런데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나 하나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교회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캄캄한 지금 마치 불나방에 막 나비들이 달려들어서 막 타죽듯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래. 근데 이 진리를 몰라. 뭐가 영생인지를 모르고 뭐가 생명인지를 모르고 이것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없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선포를 하고
마파를 불이한다 이거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이때를 위함 아닌가 하고서니 보냈는데 별로 사람들한테 저기 한 거 안 가. 어쩌면 연락이 없어 별로.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이 운행하는 걸 잘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는 걸 잘 봐봐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어떤 만짐을 받는 데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내가 할 의무를 생각하라 이거야. 내가 이 시대에 뭘 지금 얘기를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은 잠깐 있다가 떠나야 돼요. 어저께 여기 뒤에 식당 옆에 개나리하고 그 복사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 주가 지나니까 시들기 시작했어. 저 구성전 저는 올라갔다 왔어요. 가봐요 내일. 꽃잔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2, 3주면 시들어. 이 세상 것은 썩을 것이야. 잠깐 있다 다 가야야. 영원한 그 나라. 그것을 지금 성령님이 증명해 줬잖아요. 우리는. 딴 사람들은 성령님을 못 만났는데 우리 지금 교회, 우리 지금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만났느냐 이거. 그것이 지금 예언해주고 치유. 그것이 저기는 아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증명이 더 중요해. 그러면 그 이면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면에 지금 주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이 더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주님을 찾고 싶을 거예요. 삶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마냥 안전하게 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 재앙으로 덮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많은 이 신천지 사람들이 깨질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멸하러 죄를 구하러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한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주님은 지금 찾고 있어요. 내 뜻을 이룰 자를 이 땅에. 지금 큰 틀에서 지금도 막 마치 제 눈에는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사랑하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막 속상해서 때리는 것 같아요. 저는 유럽이나 미국을.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인으로 저기 하는 그 신앙인을 머물지 말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한번 이뤄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의 병기가 한번 되어볼까? 여기다 마치시라고요. 한순간 한 번만 그렇게 하고 죽는데도 원이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귀는 계속해서 너 자신의 너를 사랑하며 네 가정을 사랑하며 네 가족을 사랑하며 적당히 믿으라고요. 이미 저겠다고. 주님은 내가 한 일을 지금 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이번에 더 이번 기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느슨한 게 아니라 더 분발하는, 더 깨지는, 더 파롭게 되는 그런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